자, 우리 말씀의 제목 한 번 더 선포하십니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우리 전 시간 말씀이죠. 우리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과 대화를 통해 자신의 죄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인식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 아주 큰 복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 참된 예배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20절 말씀이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주님이 내 말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요,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주님은 예배 장소에 대해 묻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분명히 답변해 주셨습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예배 드리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장소에 관계없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그 외에 다른 성경들이, 구약의 다른 성경들은 다 무시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만 받아들인 거예요. 그 결과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 대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모든 구약 성경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보다는 비교적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형식에 치우쳐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드려왔으니까 그냥 형식적인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너희도 정말 진정으로 참되게 예배한다, 그 예배를 받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23절이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이 말씀하는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는요,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영과 진리라 할 때 영은요, 성령님을 뜻합니다.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그래서 이 진리의 예배는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불가능합니다. 자, 물론 이 진리의 예배는 진리 말씀에 기초를 둬야 돼요. 주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는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의 기초 위에 진리의 말씀의 기초 위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드린 예배입니다. 진리의 말씀, 진리이신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성령님 저를 충만케 해 주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제 마음 성령님을 채워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영으로 체험을 받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 이 자리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체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힘을 얻는 거예요. 위로받고 힘을 얻고. 예배 드리기 전에는 뭔가 좀 힘든 마음이 드는데 예배를 드리니까 힘들었던 그 일이 마음에서 좀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는 힘들고 지친 마음이 예배 드리니까 그 마음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말씀의 자리에 예배 나올 때마다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와 관련해서 주의할 것이 있어요. 자칫하면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몇 년 드려왔고 몇십 년 들어왔으니까 똑같이 드리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마음이 없이, 어떤 새로운 기대가 없이. 그래서 우리가요,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하나님이신 것을 놓쳐버린 순간 어떻게 되냐면요, 결국 나를 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예배, 나를 위한 예배, 내가 좋기 위해서.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그 내가 은혜를 받고 세임을 얻고 위로받고 이해가 되고 어떤 지혜가 생기고 그렇게 되는,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나를 위한 예배를 생각하면 영과 진리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이 바라는 마음, 이 소망하는 마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 항상 하나님 나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이 마음을 품고 예배에 나올 때 그게 참된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예배가 진실로 참된 예배가 되어지려면 나 자신의 심령을 온전히 바치는 내적 헌신이 있어야 돼. 마음의 헌신이. 그럼 우리가 마음먹으면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요. 마음의 헌신, 내적 헌신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지금 이 시대에도요, 우리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을까? 내가 드린 예배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질문을 가지고 생각을 갖고 우리가 계속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이고 그냥 이렇게 주일날 왔으니까 보시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돼야 내 예배가 더 좀 새로워질까?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 예배가 좀 되어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계속 갖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요,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나의 신앙 고백. 그리고 이 예배가 현재 내 신앙의 현 주수예요. 그래서 예배가 어떻게 드리는가,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사마리 여인은요, 비록 도덕적으로 바르지 못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25절이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사람은요,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문제에 있어서 스스로 해결 못하잖아요.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에 이 여인도 자신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당면한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자기의 문제를 알잖아요. 아는데 어떻게 되지 않는 거예요. 아는데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안 되니까 내 힘으로.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주님은 자신의 정체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내가 너를 구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은요, 당신이 구원자, 메시아이신 것을 분명히 밝혔잖아요. 내가 메시아다. 밝히시고 친히 보고 들은 하늘의 비밀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친히 보고 들은 하늘의 비밀, 그렇게 앞으로 세상에 되어질 거예요. 친히 보고 들은 대로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그 증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 건가. 주님의 말씀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주님의 무엇이 진리인지 선명하게 보여주셨기에 우리가 바르지 못한 것, 잘못된 것들 버리고 참된 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몫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들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몫이에요. 수가선 여인의 삶은요, 부끄러움과 수치투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어두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밝히자 자신의 물동이를 팽개치고 마을로 뛰어갔습니다. 이제 빛 가운데 나와 주님을 증언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자, 28절이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지금까지 자신과 대화를 나눈 분이 메시아라는 사실, 이분이 바로 구원자라는 사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구원자라는 사실에 사마리아 여인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난 메시아를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일, 나의 과거의 모든 일, 내가 말하지 않는데 나의 과거의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십시오. 나는 그분이 메시아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메시아 같아요. 그분이. 이 여인은 평소에 사람들과 마주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자기의 삶이 부끄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까지 사람들을 피차여 한낮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간증하며 그걸 드러내며 메시아를 만나보라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 과거를 안다. 다 아신다. 이제 더 이상 그녀의 수치스러운 과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과거를 내 입으로 말할 수 있으면 더 이상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이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 전에 없었던 마음이 먹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 마음이 창조가 된 거예요. 그 전에 너무 수치스러워서 했는데 이제 이것이 수치스럽게 느끼지 않는 거예요. 주를 만나보니까 새 마음이 창조된 거예요. 이 마음속에서. 이 세상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서 구원의 확신이 생기면요, 죄의 결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기를 그동안 오랫동안 꽁꽁 묶었던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가 생겨요. 자유가 참 자유가. 구원의 확신은요, 이 수치심과 두려움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수치심, 두려움, 이거 본인이 제가 못하면 극단적인 선택도 하잖아요. 너무 수치스러워서, 너무 두려워서. 여기 사람이 해결이 안 되거든요. 내가 그 마음 안 먹어야지 마음이 먹어지면 어떡해요? 두려운데 어떡해요? 너무너무 막 힘든데 어떡해요? 그런데 그 구원의 확신이 우리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시켜 주는 거예요. 새 마음이 먹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소외당했던 한 여인의 증거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평소에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했지만 지금 오히려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이 먹어지니까. 마을 사람들은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잖아요. 그럼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에 관계없이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한 명이 변화되잖아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한 명만 변하면. 저희 교회에서도요, 진정으로 한 명만 새롭게 정말 한 분만 온전히 정말로 이렇게 하면요, 그분을 그 한 분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엄청나게 더 끼쳐지게 될 거예요. 정말 그 한 분이 귀하거든요. 한 분이. 정말 이 한 분이 귀합니다. 자신이 체험한 그 확신한 증거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게요.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에 가서 외치는 동안에 주님의 제자들은 이제
주님께 음식을 권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32절이요.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자신의 양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요, 영혼을 구하는 데서 오는 기쁨과 만족감을 뜻합니다. 우리가 육의 양식 입으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영적인 양식은 기쁨이에요. 만족감. 지금 주님은 영적인 양식을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제자들은 육적인 양식만 생각합니다. 이 당시 제자들은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해서 눈에 비늘이 벗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현실적인 문제밖에 생각하지 못해요. 눈에 비늘이 벗기지 않은 거예요. 주님은 육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도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몸이 육적인 양식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사람의 영혼은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더 건강해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는 것, 이게 바로 다 영적인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주님의 증거하는 일, 모든 것들이 다. 자, 주님의 관심은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인 영혼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이제 추수하게 된 밭의 비유를 통해 영적 추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35절이요.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주님은요, 실제 추수 시기는 넉 달이 남았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넉 달이 남아야 실제 추수를 해요. 그러나 영적인 눈을 떠서 밭을 보면 이미 희어져 추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영적인 눈을 떠서 영혼의 밭을 볼 것을 주님께서 촉구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밭. 사람이 뿌린 씨앗은요, 혹시 다 자라야 추수하게 되지만 영혼 구원에는요, 특별히 정해진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세상 영혼을 추수하자는 것입니다. 구원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36절이요.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주님은요, 영혼 구원하는 일을 파종과 추수에 비유하여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영적인 농사는 먼저 복음이라는 씨를 뿌려야 됩니다. 또 복음의 씨를 뿌려서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는 이후에 거두는 이도 필요합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뿌린 씨앗을 다른 사람이 거두게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뿌린 씨앗을 내가 거두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큰 차원에서 봐야 돼요. 크게. 영적인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이와 같이 서로의 역할 분담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영혼의 추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이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니라.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물을 줄 수는 있지만 그 씨앗을 한 뼘도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씨앗을 뿌리고 다 자란 그 열매를 수확할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추수의 주체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배후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역사하십니다. 누군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만 이것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세요. 이것을요. 하나님께서 내가 뿌리는 것을 직접 거두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도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에 쓰임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영적인 추수인
거두는 것에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뿌려놓은 것을 우리가 다 거두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8절이요. 시작.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버렸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지금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 나가 이미 준비된 많은 영혼들을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준비된 영혼들, 누군가는 뿌린 거예요. 그냥 거두면 되는 거예요. 씨앗을 뿌린 자의 사명도 중요하지만 이 거두는 자의 사명 또한 중요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사마리 여인의 증언을 듣고 그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39절이요.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 마을에서 가장 빛나는 한 여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 마음의 어떤 변화, 자기가 체험한 것을 사람들에게 계속 이야기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온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이후에 뭔가 체험한 내 마음의 변화, 우리가 다 마음의 변화 있잖아요. 어떤 데 한 건데 변화 있잖아요. 그전에 내 마음이 이랬는데 지금은 내 마음이 참 이래요. 주로 어떤 것을 고백하냐? 참 편안해요, 마음이. 옛날에 염려도 많고 불안하고 힘들었는데 지금 마음이 참 아주 편해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상황은 힘든데 그래도 제 마음은 참 아주 좋아요. 편해요.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체험한 것을 누군가에게 말해주는 것이 이게 바로 훌륭한 전도예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정말 이분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 만약 계시다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전도 방법은요, 내가 주를 믿고 내 마음의 삶 가운데 이런 어떤 체험들, 변화들을 그냥 말해주는 거예요. 나 예수를 믿어보니까 이런 점이 좋습니다. 나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가장 훌륭한 전도입니다. 그게 바로. 그래서 자,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이 체험한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다 보면 자기 희생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희생. 이 사마리 여인 역시 가장 자신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드러냈잖아요. 그걸 말해야 그게 이제 되잖아요. 내가 옛날에 이러했는데 이러했다.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마음이 이랬는데 지금 그런 내 마음이 옛날과 다르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자신의 어떤 그런 부분들, 내가 말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을 드러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이걸 피하고 싶죠. 이걸 피하고 싶습니다. 이걸 원하는 사람 그 누구도 없어요. 피하고 싶은데요. 그러나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주님을 믿기까지 믿음의 선배들의 큰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공짜로 복음을 받았지만 누군가는 희생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냥 공짜는 없거든요. 내가 공짜가 되기까지 누군가는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의 선배들이 비난과 모욕과 멸시는 물론이고 이 순교까지 감당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을 지켜서 우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빛인 자로서 이 빛을 갚을 방법이 없지만 영혼 구원을 위한 자기 희생으로 이 빛을 갚아 나가는 거예요. 이 빛을, 복음의 빛을 자기 희생으로 영혼 구원을 하려 할 때 우리가 뭔가 희생해야 되거든요. 그 자기 희생으로 그 복음의 빛을 우리가 갚아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꺼이 그것이 감당이 돼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고, 그래, 내가 이렇게 희생 감당해야지, 이런 마음이 먹어진다니까요. 주님은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을 향한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통행하시며 수가라는 마을을 방문하신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이 부탁하자 주님은 이틀 동안 더 머물면서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42절이요.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사마리아 여인은요,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며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주님을 증거하려면 자신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내가 이러했는데 주님을 믿고 내 마음이 이렇게 바뀌었고 나 이런 일이 있었다. 주님을 증거를 하면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주님을 증거하고 싶은 그 마음이
수치를 감추고 싶은 그 마음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무릅쓰고 드러내는 거예요. 수치를 덮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죠, 사람은 본성적으로. 근데 이 마음보다 그 주님을, 나에게 역사한 그 주님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니까 그걸 무릅쓰고 수치를 드러내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마리 여인이 많은 사람들 주님 앞에 나오겠지만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십니다. 이건 주님의 몫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을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거. 이건 우리가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 말씀의 자리에 나오게 하는 것, 그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해야 되고요. 그 사람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는 문제는요,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주님이 하셔야 돼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고 주님을 더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나오라고 그 여인이 와서 보라고 했잖아요. 나와서 말씀을 듣고 더 믿게 된 거예요.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더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것을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도 말씀을 듣지 않잖아요. 믿음이 계속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다 힘드니까요. 현실이 힘들기 때문에 말씀 듣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다 떨어져요. 그런데 심지어 믿음이 없는 분들은 더 심하죠. 아예 믿음이 생기지 않죠. 그러니까 말씀의 자리에 나오게 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짧은 기간 동안 사람들이 놀라운 변화는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의 능력은요, 세상 그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말씀을 듣고 새롭게 되었다는 이런 간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람의 심령을 바꾼다니까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을 듣잖아요. 새로운 마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 마음이 먹어진다니까요. 옛날엔 내 마음이 이러지 않았는데 이 마음이 먹어져요. 여러분, 이렇게 된다니까요. 옛날에 과거에는 내가 이런 마음,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면 마음, 어떤 그런 나 육체의 만족, 어떤 죄, 그런 것도 막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듣다 보니까 그런 것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정말 바르게 살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먹어진다니까, 이게요.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세상의 구주로 그렇게 스스로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분이 구원자라는 게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성경을 보아보세요. 주님께 하신 말씀 보아보세요 한번. 이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인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구원자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모든 관심은 오직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왜? 주님의 모든 관심이 영혼 구원이잖아요. 우리는요, 이 세상을 볼 때 여러 가지 보지만 주님은 오직 하나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우리가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많은 일을 하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기 낳고 직장을 승진을 하고 집을 넓혀가고 차를 좋은 데 바꾸고 이렇게 하지만요, 주님이 볼 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 영혼 구원이에요. 주님의 모든 관심은요, 영혼 구원. 이 세상이 천년 만년 같지만 여러분, 이 세상 반드시 마지막 때가 있잖아요. 개인적인 종말도 있죠. 우리 다 죽잖아요. 언젠가는요. 다 죽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 다 죽어요. 개인적인 종말도 있고 이 세계 역사적인 종말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인간은요, 종말에 맞이해요. 어떤 존재인지 간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다. 자, 요한계시록 성경 맨 끝부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맨 끝부분에. 자, 요한계시록 나오는 말씀이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주님의 증언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잖아요. 다시 오신다니까, 주님이요. 하늘 올라간 주님은 본대로 다시 오세요. 주님 오신다니까, 다시요. 다시 오셔. 주님은 우리가 받을 상급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영혼 구원을 향한 주님의 관심이 이제 우리의 관심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도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갖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 품어보세요. 이런 걸 달라고 구하세요. 그래서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상급을 꼭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22년 6월 26일 선포 기도문.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감사. 주여, 주님이 친히 보고 들은 하늘의 비밀을 증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잘못된 것을 버리고 참된 것을 선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가 받을 상급에 대해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회개. 주여, 나의 예배가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였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주님의 증언에 대해 관심을 갖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지금까지 어두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한 채 그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주님은 영적인 양식을 말씀하시는데 육적인 양식만 생각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세상의 영혼에 대해 관심이 없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결단. 주여, 이제부터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참된 예배를 위해 내 심령을 온전히 바치는 영적 예배를 사모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구원의 확신의 능력으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세상의 영혼을 추수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영혼 구원을 위한 자기 희생으로 복음의 빛을 갚아 나가겠습니다. 명령 선포.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는 나의 신앙 고백이고 지금 내 신앙의 현 주소이다. 이 세상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서 구원의 확신이 생기면 죄의 결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사람의 몸이 육적인 양식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사람의 영혼은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건강하다. 주님을 믿게 된 이후에 체험하는 것을 누군가에게 말해주는 것이 가장 훌륭한 전도다. 영적 추수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누군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만 이것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거두게 하신다. 주님의 모든 관심은 오직 영혼 구원이다. 나는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들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믿는다. 종민아, 너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 주님의 상을 꼭 받을지어다. 아멘.